이번 주도 우리들 공동체 고백을 또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시가 친가가 다 엘리트이고 대형교회를 다녔던 그 인류 집안의 자매가 겪은 기가 막힌 얘기를 이렇게 간증을 또 했습니다. 정말 이걸 읽으면서 공산치하에 어떤 고문보다 더한 이 얘기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데, 사실 이번 주에 올라오지 않고 한 몇 주 전에 올라왔는데 제가 감당이 안 돼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자매가 얼마든지 읽어도 되고 자기가 쓰임받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말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약재료로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우리 옛날에 대단한 교회 다니고 그랬지만은 이 교회를 다니시는 부모님의 유일한 강조하는 구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무조건적인 순종을 이제 강요했고 권위적이고 강압적이었던 이 부모님 밑에서 자란 이 부모님은 자매의 표현으로 말하면 정말 그 인류대를 나오신 부모님이었지만은 못 가진 사람, 못 배운 사람 무시하고 가진 사람, 배운 사람에게 비굴한 그 모습을 이제 자기는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엄마와 아빠는 날마다 싸우고 엄마는 아빠를 아빠가 엄마를 그렇게 때리고 엄마는 아빠를 저주하고 또 복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늘 듣는 가운데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너무 우울하고 암흑 같은 데서 정말 우울증도 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정말 자살하려고 그렇게 했다가 그래도 그때 뭔가 이렇게 지옥이 무서운 생각이 있어서 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남편에게도 그런 대접을 받고 또 아들도 밖으로 돌고 이러는데 내가 너밖에 없다. 그래서 엄마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라도 엄마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자매도 인류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어디서 해석이 안 되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때 나는 정말 선교사가 돼서 독신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이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께 합당한 제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은 그렇게 주께 합당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지금 돌아왔는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기는 그렇게 결혼을 결혼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렇게 사실은 살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너는 그렇게 선교사 헌신한다 그러면서 이 원불교 다니는 집에 시집 가가지고 거기서 네가 썩어져서 죽어져서 미랄이 되어서 그 집을 선교하거라. 너는 반드시 유능한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S대 출신의 고시 출신의 이제 유명한 이제 로스쿨 미국까지 유학 갔다 오고 이제 이러한 국제 변호사하고 이제 결혼을 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못한다고 했지만은 어머니가 하라고 해서 이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건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해야지 되는 결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 합당한 제자가 되는 첫 번째는 그래서 생각지 말아야지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3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래서 이런 집안의 화평을 위해서 그 결혼을 한 것이 얼마나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된 일을 야기시켰는지를 그래서 주께 합당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잃은 양에게로 가라. 근데 그 일은 목숨을 내놓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을 상가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께 피하라.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너를 넘겨줄 때는 내가 말을 주겠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제자 파송이 돼서 계속 선교하러 나가는 일은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34절, 35절은 계속해서 박해가 있을 것을 얘기하는 과거 시제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36절서부터 38절까지는 현재 시제로서 그래도 자기 십자가 지고 헌신해야 된다. 어느 정도 39절은 미래 시제로서 이제 목숨까지 내놓는 이 헌신을 순종을 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이 땅에 제자된 자로서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35절에도 내가 온 것은, 또 37절에도 아비나오민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 있을 모든 핍박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주님은 아시네. 그래서 8번이나 오늘 본문에 주님이 나왔어요. 나라는 말이. 그리고 언어에는 그게 10번이나 나왔어요. 우리가 주님께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자꾸 하게 되고, 이렇게 정말 그냥 이 모든 것에 그 주님이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평화의 사도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정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사도로 오셨는데 오늘 화평이 아니오.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랬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생각을 좀 안 해야지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화평입니까? 본질적인 화평이 아니라 진짜 화평을 위해서 깨어져야 될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화평, 외적인 화평. 이 외적인 화평,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것을 위해서 진짜 화평을 여러분들이 잃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화평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자 선교하러 가면서 제일 제자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는 이 가족의 문제예요. 가족의 문제. 근데 내가 선교사로 가면서 내 가족을 이제 우상시에도 곤란하고, 그래서 그 공동체를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아직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선교사 아니라 목사라도 집안에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 없이 화평해지는 것은 영원한 화평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싸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지 되는데, 우리가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싸움만 그치는 것, 이것을 일시적인 화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화평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 일시적인 화평을 깰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진짜 화평을 위해서 정말 내가 이제 남편과 부모랑 이렇게 좀 갈등 관계에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내 원수가 누군가? 내 원수가 누군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청주여자 교도소에서 45명의 무기수, 여성 무기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논문을 발표한 교수가 있는데, 여성들이 살인죄를 짓는 것의 반은 남편이에요. 남편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형제, 자매, 친척, 애인, 이렇게 여자들이 죽이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저기에서 남자들은 반수 이상이 모르는 사람을 죽인대요. 남자 여자 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기 부인이 얼마나 자기를 지금 죽이고 싶어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는 몇 프로, 90% 이상이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안 살겠다 이걸 아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지금 집집마다 이렇게 원수가 많아요. 근데 나에게 진정한 복음이 있으면 이 집안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을 것인데, 어떤 것이 풀려지는 것이에요? 가족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첫 단추인 거예요. 가족을 객관적으로 보는. 예수님이 오시면 화평 속에서 살다가 이제 갈등 충만한 이 대상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가족을 못 놓는가요? 그냥 남보다 핏줄이라 그래가면서 핏줄 타령을 그렇게 하잖아요. 핏줄 타령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37절에 보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냐. 근데 있잖아요. 여기 부부 얘기가 안 나왔더라고요. 부부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핏줄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 아내는 그냥 하루아침에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다 해도 너는 나가라. 내 자식만 내려놓고 가라. 이게 우리들의 주제가요. 자, 지난 시간에 저는 지옥을 개했나라고 그랬어요.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들들 볶는 거. 이건 무슨 말로 의미하냐면은 문제안은 없어요. 정말 문제 부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 부모가 그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자식을 그렇게 나처럼 여기고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자식은 다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서 살 수가 없고 그래서 그대로 그 시각대로 결혼을 잘못시키는 거예요. 결혼을 잘못시켜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충천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결혼에 배후에 문제 부모가 있는 것이.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정말 예수 안에서 이 초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준다고요. 그 부모가. 자식이 잘못 갔을지라도. 그러니까 잘못된 결혼에 100% 책임은 부모가 져야 돼요. 부모가 져야 돼요. 저는 아비나 어미를, 아들이나 딸을.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비 어미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는 이혼할 수 있는데 부모 자식은 이혼할 수 없잖아요. 부부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고 이거는 완전히 부모 자식 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 때문이 아니라도 우리는 인생에 태어나면 끊임없이 전쟁을 하다가 갑니다. 싸우다 가요. 입시 전쟁, 입사 전쟁, 결혼 전쟁, 끊임없이 전쟁. 그 모든 전쟁을 할 때 이왕이면은 복음 때문에 하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이왕이면은 싸워도 복음 때문에 하는 전쟁을 해야지 되는데 복음 때문에 화평이 깨어졌다면은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제발 지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도 말아야지 돼요. 가족 관계에서 복음 때문에 깨지는 화평 때문에 생각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거짓된 연민 이거를 생각지 말아야 돼. 또 위장된 감정 그리고 그 일시적인 화평을 생각지 말아야 돼.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오늘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제자로서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이건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들 교회에 간증 올라온 공동체 고백 속에서 그렇게 다 원수 같은 아들, 딸, 또 남편, 무슨 뭐 누나 다 간증 올렸어요. 아들은 학원 안 가고 딸은 또 남 때리고 또 남편은 시댁에 가서 부인 이르고 목자 중에 그런 목자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야 그런 건 이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도려 시어머니가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래 또 어떤 누나는 또 이제 그 10년 전에 아파트 계약금을 뚝딱 해먹고는 안 갚는데 그 누나를 용서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보석이랑 자동차 바꾸고 다니는 거 볼 때마다 올라오는데 그래서 원수처럼 지냈다고. 또 한 사람은 진짜 문자적으로 이제 그 시어머니가 교회 갈까 형사처럼 집 앞에 숨어 몰래 지키거나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거나 확인해서 없으면 집으로 쫓아와서 난동을 부리거나 4월 초파일에는 거의 납치 수준으로 며느리를 끌고 가는 이런 일들이 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근데 우리들께 올라온 이 공동체 고백은 아이가 학원을 안 갔다고 할지라도 나는 닥달하지도 않았는데 왜 제가 학원을 안 갔을까? 내가 무언의 눈빛으로라도 강요했을까? 이러면서 내가 아직 돈 자식 이거를 못 내려놓으니까 아들이 나 때문에 수고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니까 우리들 교회는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 때문에 다 원수 되지 않아요? 원수 아들, 딸, 남편. 이 사람의 원수가 이렇게 자기 집안 식구예요. 어떤 사람은 또 쇼핑 중독이 돼서 남편을 괴롭히는 길은 오직 쇼핑하는 길밖에 없다고.
나가서 또 쇼핑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옷을 사러 갈 때마다 작은 사이즈를 갖고 와서 내가 살을 빼야지. 그러고 한 번도 못 입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부부간에 갈라설 일이에요. 야, 미쳤냐? 돈 가져가서 왜 입지도 못하는 옷을 사냐? 그러니까 자기 희망사항에 우리가 다 이렇게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이런 공동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다른 사람은 없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모두가 있는데 말을 안 하지요. 근데 우리가 하도 이런 공동체 고백이 주일마다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막 그냥 어두운 데서 이렇게 말하고 조그만 데서 말하는 걸 광명한 데서 말하라고 CTS에서까지 이걸 와서 지금 찍어주잖아요. CTS는 시청 인구가 1000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보통 광명한 데서 지금 이 일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동체 고백을 통해서 이 일을 알려주는가. 모든 사람들도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해결하라고. 그런 줄 믿습니다. 예, 이거 다 우리들 교회의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사건 가운데서 이제 두 번째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38절 봅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들이나 어미나 나보다 다 사랑하는 자가 합당치 않지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아니하대요. 가족의 핍박도, 또 그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도, 또 목숨까지 내놓는 일도 자기 부인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욱더 섬기고 희생해서 십자가를 지듯이 예수님이 처형당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이제 가셨듯이 나도 내 십자가, 나의 원수, 가족 식구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처형당하듯이 그들을 끌고 가야 돼요. 날마다 나의 처형장을 쳐다보면서 나의 형틀을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내가 주님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사랑인 것이죠. 자, 부모를 따르고 자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내가 부모를 주님보다 더 따르고 자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겼어요. 오죽하면 게엔나가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드리는 거, 이게 지옥의 이 뜻이라 그러겠어요. 자, 우리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기셨어요. 근데 어떤 자녀는 품질이 좋아요. 어떤 자녀는 품질이 좀 나빠요. 근데 품질이 좋다고 교만하면 되겠어요? 나쁘다고 열등감 가지면 되겠어요? 품질이 좋아도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품질이 나빠도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등감, 교만함 전부 다 이것은 자기 부인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모든 열등감과 교만함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걸 버림으로 얻는 종교가 기독교라고요. 제가 이번 주 책을 읽었는데 서울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따자마자 몽골에 선교사로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교수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용규 선교사 얘기를 좀 읽었어요. 그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학교 때부터 1학년 때부터 벌써 이렇게 중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박학다식해서 목사들이 못 들어가는 곳에 교수로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은 국내 사역을 해야 되고 공부가 탁월한 사람이 이건 해외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품질이 좋으니까 여기서 인정받았으니까 그만큼 나가야 되고 여기서 계속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나마 말이 되는 그래도 고향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목숨이라면 목숨보다 귀한 것은 천하보다 귀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고 잃는 자는 얻는다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누구와의 관계에서 십자가를 지고 화평을 생각지도 말고 걸어가야지 될까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와의 관계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그것은 목숨을 잃는 적용이에요. 내 아들, 딸을
내 아들, 딸을, 내 부모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서 자기를 부인하려면 진짜 목숨을 잃는 적용을 해야 돼. 그러면 얻는다고 하세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10년 동안 그렇게 시어머니가 그렇게 와서 날마다 초파일학과 데려가고 감시하고 그렇게 핍박을 하던 그냥 시어머니와 그 남편, 이제 시어머니는 아직 아니고 남편이 드디어 오늘 일부 예배 나와서 등록하고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10년을 핍박을 하셨는데, 그래서 드디어 오늘 어머니한테 선전포고하러 가신다고 이제 가셨어요. 2부 예배에도 지금 못 드리시고. 제가 감개가 무량해서 눈물이 다 나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잃고자 하면 얻고 얻고자 하면 잃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서 오늘 과감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나온다는 게 주제가 였는데 안 돌아가셨는데 나와서 등록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면 세 번째는 제자와 똑같은 상으로 갚아주실 영접하는 손길이 있다고요. 나를 도와줄 손길이 있다니까요. 4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보니 나와 예수님을 동급으로 놨어요. 이거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내가 고난받는데 내가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인 거 알면서 내가 부모님을 내려놓고 자식을 내려놓고 그럼 버리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나와 같은 위치에 놓고 예수님이 나를 대접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십자가 지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늘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목숨까지 내놓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영접하는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혹독하게 책임을 물으시는데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고난받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그래요. 41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선지자 또 의인 제자 이름으로 올 때 그들을 영접하면 너도 선지자, 의인, 제자의 상을 받게 된대요. 우리는요, 예수님까지 몰라요. 그런데 내 옆에 눈에 보이는 선지자, 이런 제자, 의인을 대접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근데 그들을 대접하면 지금 똑같은 상급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이 땅에서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대접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고 또한 선지자, 의인 제자들은 나에게 있잖아요. 쓴소리해요? 단소리해요? 쓴소리해요. 선지자, 의인 제자들은 나에게 싫은 소리만 해요. 그래서 너무 배격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보다는 안 믿는 부모 형제 만나고 싶어요. 또 교회 내에서도 나한테 잘했다 해주는 사람만 만나고 싶어요. 근데 그들이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영접하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은 이런 사람 찾아다니는 거, 제자와 선지자와 의인 같은 사람 찾아다니는 것이 가장 확실한 노후보장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그랬어요. 내 죄 회개한 것만큼,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 정말 봉사한 것만큼 흔적이 남는다고 그랬는데, 그냥 이 땅에서도 살 적에 내가 돈 있어서 나를 누가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과 제자와 초라해 보이는 이런 사람을 영접할 때 가장 큰 재산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그건데, 근데 진짜 이 속에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왕이면은 초라하게 보여도 거기 진짜 선지자의 마음, 제자의 마음, 의인의 마음이 있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총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장 확실한 투자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느라고 이런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결국은 내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좋은 게 좋은 거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탕진하고 낭비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알아보고 대접하는 것이 오늘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하는 것이 상 받는 비결이고 보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아까 서두에 말했던 그 자매가 우리들 교회 왔더니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우리들 교회라고 그렇게 썼어요. 글을 간증문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매 간증문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20장을 썼기 때문에 줄여도 저는 맨날 이런 건 고민해요. 어디를 줄여야 되나. 그래서 오늘 이 간증이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설교를 빨리 하고 이걸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 자매가. 그 인류 신랑하고 결혼을 했어요. 양가 그냥 교회에서 뽀젓하게 결혼을, 교회에서 한 건 아니겠네요, 그죠? 예. 불교집하고 안 믿는 집하고 갔다고 하니까 거기 아주 높은 사람. 자, 너무 다른 가치관에 당황을 했답니다. 밤에 손톱을 깎아도 혼나고 북쪽으로 머리를 둬도 혼나고 그리고 싸우면 또 외박을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너무 성질을 부렸대요. 이 남편은 결벽증이 있어서 매주일마다 청소 검사를 하고 손가락질로 이렇게 냉장고 위에 이렇게 해봐서 먼지가 있으면 때리고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실증을 너무 잘 내고 그리고 물건을 샀다가도 계속 가구를 바꾸고 옷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그리고 마누라도 바꾸고 싶어 해서 결국은 바꿨어요. 같이 8년이나 있던 그 자매가 너무 예뻐했던 자기 후배, 그 후배와 바꿨어요. 너무나 날마다 그냥 꺽하면 때려주고 해서 친정부모에게 정말 이렇게 맞는다고 얘기를 하면 저런 잘난 사이를 어디서 네가 얻겠냐고. 다 한국 엄마들은 맞고 산다고. 네가 맞을 짓 해서 때릴 거라고. 아무도 들어주지를 않았답니다. 얼마나 안 들어줬냐면 미국에서 옆집에서 경찰에서 신고를 했대잖아. 그렇게 경찰에서 신고를 했다고 해도 사위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부모님이었다고 해요. 딸을 낳았다고 때리고 또 둘째 딸을 낳았다고 더 때리고 그래서 어쩌다가 남편이 둘째 아이를 낳으면은 자기 아빠인지도 모르고 울기만 했대요. 그럼 또 운다고 어두운 방에 가둬놓고 아이가 거의 발악을 하면서 울어대고 그 방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냥 소리 지르면서 못 가게 했대요. 그냥 몇십 분이 지나도록 아이가 악을 쓰고 우는데 정말 방 밖에서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그 아이가 정신적으로 어떻게 될까 봐 아이가 막 오줌을 싸가면서 그렇게 무서움에 벌벌 떨면서 울어도 아이에게 그렇게 잔인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가 없으면은 우리가 그 최소한의 하나님의 형상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큰딸에게도 큰 알약을 못 삼킨다고 소리 지르면서 알약 삼키라고. 그래서 그 잘게 부숴주겠다고. 그러면은 또 눈을 부릅뜨면서 절대로 끝까지 삼키라고. 그러니까 교육도 이렇게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병에 걸려왔답니다. 의사가 이거 남편에게 걸려온 거다. 얘기했더니 있는 대로 산부인과사를 욕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점점 변호사로서 자기를 아마도 그 여자가 있어서 그랬을 것 같아. 정신병자로 자꾸 몰아가고 우울증이 걸려서 이렇게 병원에 가서 하니까 점점 이렇게 몰아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친정아빠 엄마는 아무리 말을 해도 너는 당연히 맞고도 살아야 된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빚을 내서라도 명품 가방, 옷과 이런 것을 들으셔야지 되는 등 그 사치와 허영심으로 가득 찬 분들인데 옷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같이 다니던 교회에서도 이렇게 옷이 구질구질하면은 엄마 보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어이없고 기가 막힌데 그래도 매를 맞으면은 갈 데가 없어서 너무 무서워서 친정집에 갔는데 아빠가 그 커다란 무지막지한 부엌칼로
가지고 나오면서 찔러 죽이겠다고 빨리 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그 친정의 아파트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다 창으로 내다보기까지 했답니다. 이 자매가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사실이랍니다. 정말 막다른 길에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저는 교회와 친정과 친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참고만 지냈던 저는 급기야 너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길이 없어서 이제 우울증이 깊어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대요. 입에서 침이 질질 흐르고 말이 어눌해지고 눈동자가 초점을 잃었답니다. 드디어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기억상실이 왔어요. 기억상실이 왔어요. 그 나중에 정신과 의사가 극심한 스트레스일 때 그런 일이 오는데 일주일 동안. 그런데 그때도 자기 집에 누가 데려다 주는 것 같아서 남편 무서워, 남편 무서워. 그렇게 외쳐도 누구도 자기의 말에 귀를 안 기울여 줬다는 겁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자기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다니던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 그 교구 목사님한테 일을 상담하러 갔는데 거기에 있는 권사님이 쟤는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쟤는 이혼하고 이제 또 우울증까지 걸렸으니까 목사님 상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소리를 또 이 자매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혼하기 전에 그 남편이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전화를 걸어서 수시로 집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구역예배 성경 공부에 갔는지 추궁하고 또 14대 종손이라 토요일마다 시댁 가고 제사 지내고 절안한다고 미워하고 기독교인이라서 시댁에서는 시댁대로 구박을 받았고 친정에는 친정대로 자기가 이렇게 구박받고, 그래서 그래도 나는 내 사명이 선교사라서 기도하면서 때를 보아가면서 시어머님, 시아버님,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외면하고 핍박을 했답니다. 그들은 언제나 용한 점쟁이한테 가서 모든 것을 물었는데 그 점쟁이가 마누라 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13년을 괴롭혔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은 성경책을 발기발기 찢었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날로 심해져서 하나님이 너를 망쳤다고 네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그냥 뽑아버리고 싶다면서 심한 핍박을 했답니다. 주일마다 남편이 집안을 수색했대요. 그리고 집안에 혹시 제가 성경책이나 신앙서적 그리고 아이들 기독교 만화 비디오를 숨겨놓았을까 봐 모든 서랍을 다 열고 여기 숨겨두면 걸리지 않겠지 하면 귀신같이 그걸 내서 5리터 쓰레기 봉투에다 50리터 쓰레기 봉투에다 모든 것을 날마다 버렸답니다. 주일마다 수색해서 저는 여기가 북한인가 싶었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2002년에 남편이 아주 강경하게 이혼을 요구했대요. 자기가 이렇게 기억상실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꼬리 삼아가지고. 저는 막 빌었답니다. 병원에 입원하서라도 치료를 반드시 받을 테니까 제발 이혼만 안 된다고. 제발 몇 개월 말미라도 달라고 빌고 또 빌었대요. 너무 강하게 요구를 했답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청소 못한다고 이혼하자 그러고 옷에 단추 안 달았다고 이혼하자 그러고 이혼의 빌미를 어떻게든 잡으려는 듯 했습니다. 컴퓨터로 각서를 작성해서 동의를 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결사항전을 했습니다. 그럴수록 남편이 너무 괴롭혀 무섭고 죽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옥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친정에 할 수 없이 또 하소연을 하러 가면은 그렇게 좋은 조건의 남편이 어딨냐면서 여전히 참으라고 그 사람을 두둔했습니다. 여전히 맞아서 친정 가면 여전히 식칼 들고 나오고 남편은 제가 말하는 것도 재수없고 음식 먹는 것도 꼴 보기 싫고 걸음도 보기 싫고 막 너무나 모욕적으로 너한테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이러고 얼마나 자매가 깨끗하고 예쁜지 몰라요. 그냥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무식하다고. 너 학교는 제대로 나왔냐고. 학교도 너무 일대양 나온 거 아시죠? 네. 죽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혼을 당했는데 당할 그 임박에 차를 타고 가다가 저를 하도 괴롭히는 말을 하고 소리 지르고 윽박질러서 중간에서 차에서 내렸더니
아이들 보는 옆에서 사정없이 저희 머리를 때렸는데 자기는 자기 애들 옆에서 애들이 받을 그 상처를 생각할 때 가슴이 너무 미어지고 그렇게 이 남편이 뭐가 또 특징인가 하면 때리고 내가 언제 때렸어. 근데 증인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애들이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혼 후 아이들 때문에 집을 못 나가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무서운 표정으로 만약 애들 학교에 찾아오면은 진짜 눈을 파버리겠다. 남편은 네가 만일 소송이라도 하는 날에는 내가 네 집안을 피박살을 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죽어도 이혼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친정아버지 보증을 섰대요. 신랑이 20억. 그리고 친정오빠도 7천만 원을 신랑한테 빌렸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사업이 안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좋은 빌미를 잡아서 결국 아버지하고 오빠 때문에 이혼을 당한 거예요. 너희 집안 식구는 내 원수다. 네 집안 모든 식구들은 나의 철천지 원수다. 이래가지고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이제 이렇게 쫓겨났어요. 조금이라도 아이들과 있고 싶어 버티고 남편은 제 코트를 끌고 밀고 내쫓았어요. 코트의 단추가 다 뜯어지고 쫓겨났어요. 달랑 아이들 사진 한 장과 성경 하나 챙기고 아이들이 기절할 듯이 울어댔는데 아이들이 울음을 뒤로한 채 저는 쫓겨났습니다. 아이들과 생이별 당한 그날은 제 괴로웠던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애통하고 절망적이고 피눈물을 흘린 날이었습니다. 자식을 키우신 어머니들은 제 찢어지는 마음을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 친정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이혼을 당했는데 제가 친정에 오니까 엄마, 아빠, 오빠는 다 자기를 그 잘난 변호사 매제가 이제 없으니까 이제 집안의 우상에서 이제는 창피덩어리가 되어가지고 너는 이혼했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 교회에서 여기 사람들이 와도 너는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딸들이 보고 싶어서 지금 통곡을 하고 너무나 창피하게 생각하고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변해서 이제 어느 날 아버지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후라이팬으로 머리를 있는 대로 때려서 또 쫓겨나가지고 고시원에 가서 6개월 있었답니다. 근데 할 수 없이 또 빌고 들어갔대 6개월 지난 다음에.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교회 가서 상담을 청했는데 조심하라고 그래서 이 자매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배척을 했어요. 시부모, 친정부모, 교회. 전염병 환자처럼 다 쉬쉬하고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완전히 다 배척을 당했는데 진짜 혈루병 여인처럼 우울증이 너무 깊어져가지고 정신과를 갔는데 참 유명한 정신과 의사예요. 그 정신과 의사가 우리들 교회를 추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던 날로 이 자매가 이렇게 여기다 썼어요. 저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가족들조차 창피하고 소외당한 죄인이며 병자인 막달라 마리아 같은 저를 품어주시고 세리와 창기와 병자와 이방인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들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설교 말씀의 수치의 끝에 있던 12년 앓던 혈루증 환자, 장님, 귀머거리, 약하고 병든 자 모두 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제 죄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와서 해결된 것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보게 된 것이. 환난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몸이니까 하나도 억울할 게 없었다고. 지나온 죄들을 다 회개했습니다. 참으로 38년 된 병자가 하루아침에 낫듯이 우리 43년 된 우리 자매가 이제 우울증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쁘고 등록하고 막 허벅지를 꼬집어보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냐고. 난 이 자매가 그렇게 당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런데 이렇게 너무 인생이 전체가 감사하고 이제 그런 일이 없었는데 부모님을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니까 진심으로 사랑해서 공경하려고 노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지금 2월 초에 와가지고 이게 얼마 2달 안 되는 이 사이에 이렇게 변하니까
아빠 엄마께서 제게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43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것이 마음에 한이 되었다고 하니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냥 부모님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날, 제가 이혼당하고 쫓겨온 날,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암흑으로 변한 줄 알고 통곡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교회에 보내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합한 모든 합한 것보다 더 광명한 빛,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으신 빛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오픈하면 지경이 넓어진다고 하는데 많은 교우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빠 엄마께서 미안하다는 말씀하신 후에 제가 엄마 아빠를 진심으로 용서하니까 마음이 너무 행복해져서 이것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대요. 제 남편과 전 남편과 그 새엄마를 용서했어요. 이거는 제 메일로 보냈어요. 용서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셨는지 알았어요. 제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되니까 이렇게 용서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적용시키니까 이 자매가 얼마나 똑똑한지 초등고사 임용고시를 봤는데 붙었어요. 네, 충남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자기가 살아야 돼. 근데 우리들 교회 와서 그걸 포기하겠대. 서울 임용고시 다시 보겠대. 우리들 교회에 붙어있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거리가 멀다 이런 사람들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들. 충남에 가도 무조건 오겠지만은 그래도 서울에서 더 섬기고 싶고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배워야 되니까. 그냥 사모함이 정말 너무나 사모함이 극심한 이 자매를 보면서 이런 일들이 왜 우리들 교회에서만 일어나는가?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금년에 서울대에서 벌써 자살을 4명이나 했어요. 그리고 1200만 명이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을 다 느끼고 있고 우울증은 셀 수도 없다고 합니다. 알코올 정신병 환자가 500만 명이나 된다고요. 이렇게 많은데 1200만이면 기독교인들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드러내질 않는 거 아무도. 우리들 꽤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면 이런 환경에서 나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무도 이거보다 더한 거는 없다. 정말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자매를 모든 식구를 동원해서 수고하게 하시고 주님의 합당한 제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식구를 동원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이 떨어져야지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너무한 사람이 없어요. 자매는 너무 예쁘고 지금 주 안에서 회복이 됐어요. 1200만 기독인 중에서 기복적인 가치관을 너무나 많이 가진 성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자매를 모델로 지금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든 부모, 남편, 형제라도 이렇게 내가 변하니까 다 변화되고 내가 용서하니까 다 변화되고 조상의 저주가 끊어지려면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험한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자기 십자가라는 것 인정하고 목숨을 내놓는 순종을 하면 주님을 따라갈 때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 같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그들이 외적으로 초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대접하지 않아 냉수 한 그릇도 아까워서 무시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원수 같은 식구들을 허락하셔서 나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연민과 위장된 감정과 일시적인 외적인 한평을 바라는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속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먼저 있게 하시고 그 화평을 위해서 이런 어떤 대가도 치르게 하시고
주님의 합당한 제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원수인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내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 생각지 말아야 될 화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때문에 좋은 게 좋다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위장된 감정, 일시적인 화평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는 것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에게는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냉수한 그릇도 아까워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원수 같은 식구들을 붙여서 나의 교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오늘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부모 형제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는 것을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주님, 내 속의 악과 내 속의 교만 때문에 나의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외모로 사람을 보는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아무도 너무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 옆에 형제 부모 남편이 아무도 너무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못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안의 구원을 위하여서 처형당할 십자가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내가 바뀔 때 모두가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께 합당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매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집안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